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보나벤투라 전기문학 선집,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기적모음 소전기,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지음, 한규희 옮김, 도서출판 자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2장. 하느님을 향한 완전한 회개와 새 성당의 수리. 1.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스승은 없었으므로 하느님의 자비는 감미로운 은총으로 그를 다시 한번 찾아주셨다. 하루는 들에 묵상하러 나갔다가 너무 오래되어 다 허물어져 가는 성 다미아노 성당 곁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러 그 성당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상 앞에 엎드렸다. 그는 기도 가운데 영혼이 큰 위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십자가에서 3번이나 말하는 목소리를 육신의 귀로 들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내가 보듯이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성당에 홀로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던 프란치스코는 이처럼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 되자 몹시 놀랐다. 이때 그는 이 거룩한 말씀의 힘을 마음으로 느끼고 탈원에 빠졌다. 마침내 그는 자신에게로 돌아와 순종할 채비를 갖추었다. 그런 다음 성령께서 그를 깨우쳐 주셨고 훗날 그가 직접 형제들에게 밝혔듯이 이 말씀이 의도한 것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로 얻으신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이 성당 건물을 고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는 십자성어로 자신을 무장하고 일어나 처분할 옷감을 챙겨 서둘러 폴리뇨로 갔다.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것들을 다 팔고 난 뒤 운 좋은 장사꾼이로다 타고 온 말도 돈을 받고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아시시로 돌아와 수리하도록 맡겨진 그 성당에 공손히 들어갔다. 그곳에서 가난한 사제를 만나 정중하게 인사하고 성당을 수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할 돈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사제에게 얼마 동안 함께 머무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다. 사제는 그가 머무르는 것은 허락하였지만 그의 부모가 두려워 돈은 받지 않았다. 참으로 돈을 경시하는 사람인 프란치스코는 그 돈을 더러운 먼지처럼 하찮게 여기며 창틀 위에 던져두었다. 2.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가 이 사제와 살고 있을 때 이를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화가 나 그곳으로 갔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운동선수로서 아직 미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박해자들의 위협 소리에 그들이 곧 당도할 것을 알아채고 진노의 날을 피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토굴로 피신하였다.
그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숨어 지내며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에 젖은 채 주님께 박해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고양시킨 그 열망들을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성취시켜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그때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자신의 비겁함을 스스로 꾸짖기 시작하였다. 그런 다음 토굴에서 나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아시시를 향해 걷기 시작하였다. 그의 이웃 사람들은 그의 수척해진 모습과 사람이 변한 것을 보고는 그가 넋이 나갔다고 여겼다. 그들은 그에게 길거리의 진창과 돌을 던졌고 그가 미친 사람이나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큰 소리로 비웃고 모욕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종은 이러한 모욕에 흔들리지 않았고 전혀 기가 꺾이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그의 아버지는 이런 소란이 일어난 것을 듣자마자 아들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굴복시키려고 단숨에 달려왔다. 그는 동정심 따위는 일체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 처음에는 말로 다음에는 매로 달래보려 하였으나 결국 족쇄를 채워버렸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더 강해졌고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복음 말씀을 기억하며 시작한 일을 완수하기로 더 굳게 결심하였다. 3. 그러나 얼마 뒤 아버지가 도시를 잠시 떠나 있게 되었다. 그 사이 남편의 행동에 찬성하지 않고 또 아들의 굳은 결의를 꺾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족쇄를 풀어주고 프란치스코를 떠나보냈다.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처음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아들이 집에 없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내에게도 심하게 화를 내고 난 다음 그를 단념시키지 못할 경우 적어도 도시 밖으로 내쫓기라도 하겠다고 마음 먹고서 분노로 가득 차 그곳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에게 힘을 받아 굳세어져서 자진해서 경노한 아버지를 만나러 나섰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은 족쇄와 매질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더불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고통도 기쁘게 참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들을 단념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는 그에게서 돈을 빼앗는 것으로 인해 마음을 바꾸었다. 그리고 창틀 위에 놓인 돈을 보고서야 마침내 자신의 화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그 돈 한 묶음이 탐욕으로 인한 갈증을 어느 정도 달래주었기 때문이다. 4. 돈을 되찾자마자 이 육신의 아버지는 은총의 아들을 아시시의 주교 앞으로 데려갔는데 이는 그의 손안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고
가진 모든 것을 되돌려주게 하기 위해서였다. 참으로 가난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고, 주교 앞에 이르러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어떤 말도 듣거나 하지 않고 즉시 모든 옷을 벗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때 하느님의 사람이 좋은 옷 아래 거친 삼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강렬한 영적 열정에 취해 속옷마저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나는 지상에서 당신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마음껏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보물과 믿음과 희망을 그분께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느님의 사람이 지닌 순수한 열정에 놀란 주교는 그는 선하고 자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울고 있는 프란치스코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로 그를 가린 다음 그에게 몸을 가릴 만한 것을 가져다 달라고 사람들에게 지시하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주교를 위해 일하는 한 농부의 볼품없고 조잡한 외투 하나를 갖다 주었다. 프란치스코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석고 조각을 하나 찾아내어 그 위에 손수 십자가를 그려 넣었다. 이렇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과 헐벗은 가난뱅이에게 어울리는 옷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임금님의 종은 자신이 사랑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따르고자 헐벗은 모습으로 남았다. 그리하여 구원의 나무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기 위해 십자가로 무장하였고 그 덕분에 이 세상이라는 난파선에서 구조되었다. 5. 이제 세속적인 욕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세상을 하찮게 여기게 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홀로 조용히 들으려 그 도시를 떠나 자유롭고 안전한 외딴 은둔처를 찾았다.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가 프랑스어로 즐겁게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숲속을 거닐고 있었는데 강도들이 그들의 은신처에서 나와 그를 덮쳤다. 그들이 그가 누구인지 위협적으로 물었을 때 하느님의 사람은 용기 백배하여 나는 위대한 임금님의 전령이다 라고 예언적인 말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강도들은 그를 때리고 거기 얌전히 누워있거라 하느님의 촌뜨기 전령아 라고 말하며 그를 눈으로 가득 찬 구렁에 던져버렸다. 그들이 사라진 다음 그는 구렁에서 빠져나와 큰 기쁨에 넘쳐 웃으며 만물의 창조주를 찬미하는 노래를 숲이 떠나가도록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부르기 시작하였다. 6. 프란치스코는 근처 스톤에 도착해서 거지처럼 자선을 청해 받았는데 불청객이라도 되는 양 푸대접을 받았다. 그 뒤 구비오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알아보며 반겨주는
옛 친구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친구는 낡은 겉옷 한 벌도 그에게 내어주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가난뱅이처럼 그것을 받아 입었다. 그런 다음 완전한 겸손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들에게로 가 그들과 함께 지내며 하느님을 위해 모두를 성심성의껏 돌보았다. 그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상처난 곳을 싸매주었으며 상처에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고름을 짜냈다. 또한 머지않아 복음에 나오는 병자를 돌보는 사람이 될 그는 존경스러운 헌신으로 그들의 썩은 상처에 입을 맞추었다. 이 때문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영혼과 육체의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큰 능력을 받았다. 나는 훗날 하느님의 사람의 빛나는 명성이 더 널리 퍼졌을 때 일어난 많은 일 가운데 하나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스플레토 인근에 잎과 볼살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병에 걸린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치료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은 은총을 청하기 위해 사도들의 무덤을 방문하고 난 뒤 순례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느님의 종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사람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에 입맞추고 싶었지만 이를 허락할 수 없었던 겸손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발에 입맞추고 싶어한 그 사람의 입에 입맞추었다. 나병 환자들의 종이 존경스러운 자비심으로 이 끔찍한 상처에 그의 거룩한 입을 대자마자 병을 물리쳤고 이 아픈 사람은 간절히 바라던 건강을 곧바로 회복하였다. 나는 이 애정어린 입맞춤에 담긴 겸손의 위대함과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영광스러운 능력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찬미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다. 7.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함에 뿌리를 내린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서 그에게 맡긴 성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라는 임무를 다시 생각해냈다. 그래서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그는 거룩한 음성이 명한 것을 실행에 옮기고자 동량만을 얻으며 아시시로 돌아왔다. 그는 가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수치심을 버리고 부유할 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찾아가 자선을 청하였고 단식으로 지친 몸으로 무거운 돌을 저 날랐다. 이렇게 그는 하느님의 도우심과 이웃 사람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이 성당의 수리를 마쳤다. 그런 다음 고된 일을 마친 뒤 게으름이 몸을 둔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순수하고 진실된 신앙으로 키워온 사도들의 왕자에 대한 특별한 신심에 고무되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성 베드로에게 봉헌된 성당을 수리하기 시작하였다. 8.
마침내 이 성당도 다 수리하고는 하느님의 어머니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에게 봉헌된 성당이 있는 포르치운 쿨라라 부르는 곳으로 갔다. 이 성당은 아주 오래전에 지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다. 하느님의 사람은 이곳이 이렇게 버려진 것을 보고 세상의 여왕에 대한 깊은 공경심에 고무되어 열심히 이 성당을 수리할 목적으로 이곳에 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예로부터 천사들의 성 마리아라 불리던 이 성당의 이름에 걸맞게 천사들이 자주 이곳을 방문한다는 것을 듣고는 천사들에 대한 그의 신심과 그리스도의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거룩한 사람은 이곳을 세상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사랑하였다. 참으로 그는 이곳에서 겸손하게 시작하였고 덕을 쌓았으며 행복하게 자신의 지상 삶을 끝마쳤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동정녀에게 특별히 소중한 곳인 이곳을 형제들에게 맡겼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한 형제가 회개하기 전 이곳에 관련된 언급할 가치가 있는 환시를 보았다. 그는 이 성당 주위에 아주 많은 눈먼 사람들이 얼굴을 하늘로 향한 채 무릎을 꿇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높은 곳을 향해 두 팔을 펼친 채 자비와 빛을 청하며 큰 목소리로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와 그들 모두에게 퍼져나가며 시력을 되찾아 주었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건강을 되돌려 주었다. 이곳이 거룩한 계시에 의해 성 프란치스코가 작은 형제회를 시작한 곳이다. 사실 그리스도의 종은 모든 일에서 그를 인도하는 하느님 섭리의 뜻에 따라 형제회에 생명을 불어넣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제로 세 개의 성당을 고쳤다. 이는 그가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작은 것에서 더 위대한 것으로 조금씩 고양되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실제 하는 이 일을 통해 훗날 그가 무엇을 완수하게 될지 상징적으로 예언하기 위한 것이다. 새 건물을 수리한 것처럼 교회도 이 거룩한 사람의 인도 아래 세 가지 수단, 곧 그에게 주어진 생활 양식과 회칙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쇄신될 것이고 뽑힌 이들로 이루어진 삼중의 군대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다.